2부 예배 때는 이제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이제 목자부터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목자가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나오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디로 가요?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요? 오호, 어디로 가요? 큰일 났네. 자, 어린이 목장들은 가만히 있고 어른들 대답해 봐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너희들이 틀렸다. 어른들이 맞았다.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런데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갔어요? 별을 보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별을 연구하면서 이분들은 주님의 별이 나타나기를 기대한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이 인도를 따라 가지고 온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요. 자, 별이 인도를 잘못한 걸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왕 아닌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와야 되죠.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로부터 이 지중해 연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치하라고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누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덜추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왕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2부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대로 400년 이상 동안 선지자도 새로운 묵시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자 여러분, 고려시대가 몇 년이죠? 야,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답해봐라. 고려시대 몇 년? 60년 아이데. 고려가 몇 년이요? 500년. 야, 청년들이 맞았다. 청년들은 다 알고 있어. 근데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말 안 하는 거냐? 중학생, 너희들이 한창 때다. 그거 아는 게 한창 때요. 그런데 딴 거 물어봐야지. 조선시대는 몇 년이냐? 그 머리 한참 굴리면 안 된대. 그거 아니다. 신라가 1000년이다. 신라. 조선 600년이죠. 야, 큰일 났대. 아니, 야, 공부 좀 해라. 이거 상식도 모르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하기를 바래요. 700년 그리고 500년 그러면 안 돼요.
한 왕조, 한 왕조가 거의 지나갈 법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안 하셔요. 교회 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고려시대 때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했어요. 같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도 하고요, 같이 활도 쏘고요, 동등했어요. 그런데 600년이 지나니까 남존여비, 이렇게 해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게 성리학이죠. 유교죠.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 600년 지나니까 동등하던 사람이 한쪽은 존귀하고 한쪽은 비천한 관계로 딱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안 하셔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은 왕 맞아? 구약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은 왕이라 그러시던데, 왕 같으면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해버려요. 망해버리고 진짜 왕 노릇은 누가 하느냐? 바벨론이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났는데, 야 드디어 바벨론 제국이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일하시는가 했더니 또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또 왕으로 통치해요. 이건 뭐야? 내가 믿는 거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이거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페르시아 황제 말 듣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생활하는데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이 아니고 뭐 이미 호떡 넘어갔겠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했어요. 그 다음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말이죠. 헬라 제국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그리고 헬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가 등장해요.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거 이러려고 하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내 제국이 있을 것이다. 그 내 제국이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에요. 그 예언은 그대로 세상의 왕조들이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와,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이거. 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계속 바뀌어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거죠.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로 빨리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조선시대가 몇 년인지도 모르고 고려시대가 몇 년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는 세월이 450년입니다 이러면 그 감이 와야 말이지. 감이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청년들아, 천년이라 얘기하지 말이. 천년 고도는 신라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쵸? 너희들은 한참 머리를 생각했나? 그러지 마라. 자, 따라해라.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게 뭐야? 그게 상식인데 안 왔단 말이죠.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다른 사람은 다 찾질 않아요. 근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찾아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별이 뜨고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찾아간 것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어디로 찾아가요?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죠.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어디로 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 들었네. 미안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 주제와 관련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뭘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은 왕이다. 오실 예수님은 왕이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단 말인가?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누구한테 물었어요?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서기관들한테 물었어요. 이 헤롯은 이 대제사장하고 백성의 서기관들이 누구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 편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편이었죠. 그렇죠? 이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서기관은 성경은 알아요. 근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2부 예배 때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제사장 누구죠? 사가랴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드리러 가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걸 세상을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고 지키는데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인물이 사가랴예요.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종교 행위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삶이었어요.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가랴예요. 사가랴를 왜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않고 누가복음에 기록했을까요? 생활, 기쁨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예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 기쁨을 만들어낸 사람을 5사람을 예를 든 거예요. 첫째는 사가랴, 엘리사벳. 둘째는 마리아. 오늘은 지금은 뭐 하겠다? 목자들 하겠다. 목자. 이 목자들은 목자, 15절 한번 읽어. 15절, 16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목자들의 생활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게 14장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이렇게 찬송을 하고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니까 이
목자들,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였던 반응과 이 부분을 대비할 수 있겠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죠. 그걸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목자들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죠. 아니, 몇 년 동안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고요? 450년 동안 아무 효력이 없었다고요. 말씀대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대로 하는 사람도 희귀하고, 말씀대로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오히려 헤롯한테 빌붙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비슷하게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돼 있는지 이미 오래라는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런 생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목자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래.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안 해. 무슨 말씀대로 해. 천사가 얘기했다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아니, 45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 근데 그 말 듣고 베들레헴에 왜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주님, 주님 믿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게 목자의 믿음이에요. 아니,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우리 아버지 때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말씀대로 하는 그런 거 없었고, 할아버지 때도 없었고, 아무 일 없었어. 그런데 말씀대로 가자고? 근데 그분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셔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요. 내 주인은 나예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풍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하면 다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주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을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목자들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우리에게 알려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준 그대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에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래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뭘 이루어졌다고 보러 가기는 안 이루어진 거야. 생활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요. 이 딱한 사람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450년 흘러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죠. 제가
고려시대 때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등했던 이 관계가 600년 지나니까 남존여비가 돼버렸어요. 그게 또 여러분 맞는 줄 알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게 맞는 줄 알잖아. 그게 그래 안 그래? 아니요. 그래도 생활은 그렇잖아. 입은 아니요. 몸은 예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명절날 가서 전 부치고 밥하는 거 누가 해? 왜 웃어? 가만 앉아서 먹는 거 누가 먹어? 그래, 그게 그거잖아.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활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안 이루어져. 이게 상식이겠죠? 아,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당연하죠. 45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450년 동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 목자들 봐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게 목자 믿음이에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사람이 기쁨을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진짜 아멘? 진짜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서로 의논하고 의기투합을 했고 결심을 했어요. 이런 결심이 저게 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빨리 가서 결심만 하면 안 돼. 목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빨리 가. 가만히 있어 생각해보고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따라.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야, 중고등부 찬양 말이야. 천천히 하지 마라. 내가 숨 넘어간 줄 알았다. 숨 넘어간 줄 알았어. 그 찬양을 왜 그렇게 만들어버리냐? 그 도입할 때 그거 막 살살 왜 하노? 그거 다른 팀들 그 음악 만들어는 거 보지도 않았나? 그거는 후렴부터 해야 좀 다이나믹하게 나오잖아. 후렴부터 딱 나오고 다시 돌아가서 그걸 해야 그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자는 건지 쉬는 건지 나 숨 넘어. 그러지 마라.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걸 그래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잊어볼까봐 얘기한 거예요. 빨리 가서 뭐 하라고요? 빨리 가서 아브라함도요 즉시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나도 생각해보고요. 아들 이게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하죠? 안 그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멘. 순종은 빨리 하는 거죠. 생각해보고 하면 안 돼요. 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자, 어린이 목장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옳지! 빨리 해요.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찾는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찾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건 사실일 거니까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기쁜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이거 믿읍시다. 내 인생은 기쁘게 살 수 있다. 이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찾으면 돼. 아멘. 자, 우리 인생이 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금을 찾아 안 찾아? 찾아. 그래서 그게 보화 비유예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그걸 찾으면 밭 사뿌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천국 인생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게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죠. 아멘.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찾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고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기뻐할 수 있다. 반드시 찬송한다. 아멘. 이걸 믿자는 거죠. 그게 목자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데도 안 믿어. 내 인생에 기쁠 날이 있으려고, 아이고, 옆집에도 그걸 안 믿고, 10년 전에도 안 믿었고, 우리 선조들도 안 믿었고, 근데 무슨 인생이 기쁜 인생이 있으려고,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오늘요, 우리 시철 목사님 한 분 또 장례 나가지고 내가 오늘 또 가요. 이분이요,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저기 일산에서 목회하셨는데요, 인사를 가니까요, 지하실에 거기 성도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강아지들이 10마리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참, 이게 참 딱할로 그러십니다. 세월이 금방 갑디다. 금방 가요. 이제 그분 소천하셨어요. 마지막 잘 보내드려야 되니까 조문 갈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뭘 위해서 일해야 되고, 뭘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냔 말이지. 청춘들아, 뭘 위해서 노력해? 에이구, 뭘 위해서? 너무 고상해가지 말고, 뭘 위해서? 그거 말고 다른 거. 뭘 위해서? 기쁜 인생을 위해서.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 뭘 위해서? 찬송하는 인생을 위해서. 아멘. 우리 남성 여러분, 우리 기쁜 인생 삽시다. 아멘. 찬송하는 인생 삽시다. 아멘. 아멘. 나 살고 싶다 이거요. 우리 양이문 교우들하고 같이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유익도 없는 거 그거 위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지. 얻은 게 뭐냐 이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찾읍시다. 아멘. 찾아서 보고, 17절 보고 찾아서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확인해야 그게 내 인생입니다. 사람은 그래 돼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잘 몰라요. 자기가 경험해야 알아요. 그래서 찾으십시오. 왜? 내 인생이니까. 아멘. 우리 찾읍시다.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찾자. 따라합시다.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찾자. 아멘.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찾도록 돼 있어요. 아니 450년 동안 못 찾았다니까. 못 찾는 게 아니요, 안 찾았지. 안 찾았지. 찾으면 다 찾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내 인생 기쁜 인생이 없다 그러면 안 돼. 내 인생은 기쁜 인생이다. 시작. 아멘. 이거 믿지 않은 거죠. 그러면 찾게 돼요. 그러면 보여요. 찾으면 보여요. 포기해버리면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포기 안 하면 찾게 돼요. 믿음이 뭐냐 하면 포기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찾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뻐요.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 사람들이 목자예요. 이분들이 찾았고 이분들이 기쁜 인생을 살게 돼요. 아멘. 다행이에요. 오늘 3부 예배는 조는 사람이 없네. 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존다고 또 얘기하는데 조는 사람이 없어. 찾는 것 같아 다. 아멘. 찾는 것 같아. 목자처럼 찾읍시다. 아멘. 또 누가 있어요? 시므온 25절부터 27절까지 2장,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25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자, 다시 반복합니다. 450년 동안 무슨 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다리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정신없는 사람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450년 동안. 그런데 기다린단 말이죠. 이게 누구의? 시므온.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일 없어. 그런다고 해서 기다리는 걸 멈추지 맙시다. 시몬처럼 기다립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시므온을 성경에서 소개하면서 25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 분. 또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 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 사람. 둘째,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 셋째,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 시므온이죠. 이 세 가지를 한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망했고 포로가 됐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 낙심하고 있고 이제 사는 게 살맛도 안 나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필요가 뭐예요? 위로죠. 이 사람들의 위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천국 찬송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시므온이네.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이에요. 시므온. 다섯 번째 사람 안나. 이 안나는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묵시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선지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남자가 아니죠. 자, 잘 봐야 됩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보통 선지자는 남자예요. 근데 남자가 등장하지 않고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어두운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여성 선지자예요. 또 이 안나는 또 어떤 인물이죠? 과부예요. 결혼은 했어요. 근데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미리 소천해버렸어요. 과부가 된 거예요. 혼자 남았습니다. 과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안나가 살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얼마나 홀대를 받았겠냔 말이죠. 그것도 남편 있는 여성이 아니고 과부 여성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겠냔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짐작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여성하고 이 시대의 여성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나 한번 미루어서 짐작해 보셔요. 그리고 나이가 몇이에요? 84세예요 84세. 자, 여성입니다. 과부입니다. 84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선지자냐 하면,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협조했고 헤롯의 끈앞풀이 됐죠.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가만 보니까 37절 시작. 자,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붙어버렸어요.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둘째, 주야로 금식하며. 뭘 금식했겠어요? 이스라엘의 상황, 신앙 상태를 보고 가슴 아파했겠죠. 그게 금식의 이유였을 거란 말이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떤 선지자? 기도하는 선지자. 이분이 안나예요. 이 안나가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하고? 감사하는 선지자. 아니, 이 여자 선지자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거 감사할 건가요? 그 당시에 과부가 된 거 감사할 건가요? 나이가 84세가 된 거 감사할 제목이 되나요?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쁨은
이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450년 동안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에 대하여 말하고, 이 선지자가 안나예요. 이 안나가 누가복음에서 이 5분을 1장과 2장에 먼저 배치한 이유는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예시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간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결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도 천국 생활하는 목장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확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분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째, 마리아. 셋째, 목자들. 넷째, 시몬. 다섯째, 안나라고 하는 이 5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이 천국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고 또 결정하고 믿음으로 빨리 가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